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들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역사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총리였던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과 가족들은 모두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 살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그들을 배려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무는 기간 동안 굉장히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힘을 얻어서 전쟁 중에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이집트를 빠져나가 독립을 꾀하려 한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의식을 느낀 바로가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2절은 그러한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굉장히 야비하고 잔인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 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이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정책입니다. 그러한 박해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는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으나. 레위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탄생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은 잘 압니다. 바로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요게벳이 낳은 이 아이는 불운한 출산입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관점,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난 불운한 아이, 이건 아마 세상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에서, 모세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요게벳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왕 바로에 대한 명령의 불복종이지요. 살기 원하면 그들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하면 이 본문을 조금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면은 저는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다고 말한다면 성경은 정말 비판받을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잘생김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출애굽기를 저작한 저자가 우리는 모세라고 알고 있는데 모세가 스스로 잘생겼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은 더욱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잘생겼다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왜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목숨 걸고 자기의 아들을 지켰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단어, 문장은 이것입니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잘생겼다, 핸섬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좋았다라는 의미이죠. 누구의 눈에 좋았는가? 부모의 눈에 좋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본문을 봐도 다른 본문에서는 나타나지만 이 본문에서만큼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겉으로만 본다면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책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완전히 사라지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책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에스더라는 책은 전체 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모든 일을 기가 막히게 주도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갓난 아기인 모세를 보며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첫 번째로 요게벳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7번이나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한 아기를 보시고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모든 아기가 아들이면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왕의 단호한 명령 속에서도 목숨 걸고 아이를 지킨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아기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좋다라고 보여진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후보를 정하기 위해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들을 세워놓고 보는데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라는 큰 형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 풍채가 있고 그리고 용맹해 보여요. 사무엘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곧장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나는 그들의 용모와 외모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아들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생각을 하지만 누구도 왕이 될 제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있기는 한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아이가 여기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겁니다. 왕의 제목도 왕이 될 만한 자질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새의 눈에는 다윗이 그냥 보잘것없는 왕으로서는 자질도 역량도 안 되는 아이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이 사람들은 평가를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더 전으로 흘러내려가면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애곱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싸우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립니까?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리브가의 눈에는 그냥 태아들이 몸부림치면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을 국민, 나라로 평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본다면 더 이상 골칫거리의 자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걱정거리일 수도 있는 그 자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늘 토부, 좋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오늘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어떤 이유 막론하고 좋다라고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어요. 토부,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에 적용된 겁니다.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산과 새와 땅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우주의 별들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밴쿠버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밴쿠버의 환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으실까 생각해 봤어요. 또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리소스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문화, 우리의 모든 일상들도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진 악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일상 속에서 말씀 열심히 읽고 일상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으로 악기가 된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전공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 내가 공부하는 전공,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일거리들을 하나님은 좋다, 톱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일들은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느덧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의욕도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예전에 읽었었는데 다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흥미롭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데요. 축구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기독교 세계관을 축구라는 주제로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한 챕터에서 말하는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축구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그 놀이를 타락하게 했고 놀고 거기서 그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폭력이 있고 욕설이 있고 돈이 오고 가는 권력의 전쟁터가 되고 탐욕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린 축구를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축구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직업,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 자연들, 우리의 재능들 좋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내게 좋은 것으로, 내 눈에 좋은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이 우상이 되고 내 직업과 재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내 욕심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라보고 사용할 때 그것은 주님의 눈에 보기에 선한 것,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자녀를 용기 내서 키우고 있는데 곧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아이의 성별을 구별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개월 이후에는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엄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최선의 결정은 무엇인가? 자신의 자녀를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진을 잘 칠해서 준비하고 나일 강가에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최선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어요. 첫 번째 질문, 상식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 강가로 흘려보낸다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가?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저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요게벳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이유는 그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한 달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당시 어머니께서 한 선교단체에서 열정적으로 섬기시고 계셨는데 예배 인도자로 오랫동안 섬기셨어요. 근데 이 선교단체에서 미국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어서 어머니께서 꼭 가셔야만 했었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두고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직장에서 발령받은 여수라는 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들을 보살펴 주실 수 있는 시간도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와 형은 서울에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를 데려가셔서 미국에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LA에 계시는 저희 작은아버지 댁으로 가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야 되는데 어머니의 사역이 너무나도 바쁘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내리실 수 있는 잔인한 결정,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된, 여러분 여기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아닙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입니다. 당시에는 영어 교육은 중학교가 올라가서야만 받을 수 있었어요. A, B, C, D도 모르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 학생들을 미국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비행기 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딱 두 문장의 영어를 사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첫 번째는 I don't speak English. 그리고 두 번째는 오렌지 주스 please. 요거였습니다. 요거 두 가지 문장으로 저희 비행기 타고 2시간 동안 LA로 갔습니다. 갔다가 오는 길도 똑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으로 저희 둘만 보내셨던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께서 이날을 회상하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근심, 미안함. 그래서 어머니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미국에 있는 공항에서 저희 두 형제를 끌어안아 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저희 형제를 무참하게 버리신 것일까요? 우리를 포기하신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요게벳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요게벳은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에게 있어서 이 갈대 상자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갈대 상자라는 단어에 한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상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 말고 유일하게 사용된 다른 본문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6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아기 모세가 담겨진 상자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간 방주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반이라는 책에서 이 두 테바 갈대 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바로 무동력이라는 거예요. 위치도 장소도 움직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자체 동력이 없는 상태, 그저 바다의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 모든 결정사항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것이 바로 이 테바 상자, 갈대 상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동력은 답답하고 속 터지죠. 물의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망망대해 속에 아무런 동력 없는 배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가 그랬습니다. 나일강의 흐름에 그저 맡겨야만 했던 것이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나일강에 맡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에 맡겨드린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3개월 동안 정말 최선 다해서 이 아이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호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더 이상 내 능력 밖의 일임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해주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요게벳은 이렇게 기도하며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흘려 보냅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갈대 상자로 아기를 보호하십니다. 나일강에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종착지가 어디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의 공주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또 한 번의 위기가 온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나일강을 통해 흘려보냈는데 왜 하필이면 만나는 사람이 바로의 공주라는 거예요? 바로는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애굽의 왕입니다. 그의 딸이 모세 이 갈대방 상자를 발견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상해봤어요. 바로의 공주가 자신의 동생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철컹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공주가 상자 안에 아기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하는가? 히브리인의 아기임에도 그녀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눈이 지금 정상인가요? 제 눈에 봤을 땐 제 정상이 아닙니다.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상황,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공주의 눈을 누가 주도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결국 요게벳이 젖될 때까지 자기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당시 젖대는 시기는요, 만 3세에서 4세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은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 바로는 몰랐을까요? 여러분, 바로가 왜 몰랐을까요? 그래도 왕인데. 생전 모르던 아이가 자기 딸이 생전 모르던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바로가 몰랐을까요? 압니다. 딸을 무서워했겠죠?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면 되지라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철저한 보호 아래에서 애굽, 이집트 제국이라는 철저한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눈 다음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건져냄입니다. 내가 그를 건져내었다. 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이집트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그를 건져내었다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이 이름이 바로의 공주의 말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메시지예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내가 건져냈어. 바로가 한 것도 아니고 바로의 딸 공주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건져낸 거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장 신실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